하나님의 말씀 10편 18편 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의 찬양,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내신 것을 찬양하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수도 없이 경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의 이웃 대적들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사울,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은 완전히 포위가 됐거든요.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서 바로 죽기 직전인데 급히 전령이 온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글로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윗이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거든요. 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건짐을 받고, 또 아기스 왕한테 가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미친 척 하면서 거기서도 건짐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짐승의 위험, 적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미사 여구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고 병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발에 힘이 없으면 오실 수 없잖아요. 손에 힘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내 힘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언약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었다는 것은, 힘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다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 다윗의 심령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신앙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입술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 어떤 사람은 사랑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 상태, 이 상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돼요. 나는 지금 사랑을 잘 못하는데,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믿음 이 상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교제를 가진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다는 욥의 고백처럼 점점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랑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영안이 열려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저절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1장에서 보시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고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은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내 속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이 시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는 1절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서는 1절 이 고백을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령이 가장 이렇게 축소시켰다, 요약했다. 1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그동안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게 누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일에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들리는 것마다 다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힘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이거는 너가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 우리 다 체험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너무 바쁘면 명령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명령을 들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앉아서 내 말만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이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이 다윗이 나의가 여기 다 한 단어마다 나의가 다 들어가요. 나의 반석이다. 경험했기 때문에 반석을 경험했어요. 이 반석은 든든한 바위잖아요. 든든한 바위 속에 감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요새요. 요새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못 떠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요새잖아요. 나의 요새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여.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망다니면서 경험한 바위, 요새 다 이게 경험한 방패, 이것이 다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 화살을 쏠 때 방패가 없으면 그냥 심장이 그냥 꽂히잖아요. 든든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쏴도, 사탄이 화살을 쏴도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든든한 산성으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편 이 시편에서 보면은 7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8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10가지로 나옵니다. 10가지로 나의 표현하는데 나의 산성 대신에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요게 다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2장 말씀 내용이 그대로 시편 18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은 높은 망대다. 높은 망대에 있으면은 원수가 자기를 잡아러 오는 거 다 보이니까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난처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조금 하다 응답하지 않으면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히 알면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의 패턴을 보면요. 처음에는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거기에서 구름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찬송하리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게 되는 다윗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이 18편도 똑같아요. 자기가 구름통에 이제 있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사망의 위기 중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보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엄보의 줄, 사망의 올무, 죽음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음 소리까지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응답이 지금 더딜지라도 실망하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했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부르짖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강림, 위기 중에 부르짖을 때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마치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은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과 유사하게 표현하는 이 장면입니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 기도 중에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나 하면은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고 그 불이 숯이 피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면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위엄, 권세 능력, 권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절절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에서 급하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나를 치우셨다는 것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힘센 자에게서 자기를 건지셨다는 것이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제 이것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하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자기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임하실 것을 알고 이제 세 번째는 응답해 주셨다. 자기를 건져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기쁨으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 19절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20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연단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20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은 자기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힘쓰고 애썼다는 것, 이것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런 삶을 하나님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자기 말씀 순종. 우리는 나쁜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본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세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머, 내가 이렇게 교만? 그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교만을 나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28절부터 45절까지 다윗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나 이제 28절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적군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의 진지를 향해서 돌진할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래서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내가 뱀과 정갈을 발로라 하면서 실제로 밟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피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 이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띠띠우셨다. 이 띠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 하나님이 다 자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은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밟게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이 노타를 당긴 것, 적군을 향하여 활을 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했다. 적군을 이겼다는 것이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걸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아래 엎드러뜨리셨다는 것.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고요.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기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승리를 주셨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면서. 그런데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열방을 이제 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이제 다윗이 이방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했고 그들이 복종했다. 완전한 승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기도가 있고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졌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너무나 편한 가운데서 다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지붕위를 걸을다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 집에 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되고 내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다윗처럼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 이 죄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 속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거, 이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하루의 일과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주인, 주는 나의 주인은 구세주, 나의 구세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나올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순간순간 내 교만이 들어오고 나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시대에 우리는 죽고 얘들이 있으면 애들이 어떡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속에서 결국은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이 믿음,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건져내시는 이런 건져내심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내서도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이런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 이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반석한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이 반석, 든든한 반석, 변치 않는 것, 불변지속, 이것이 반석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찬송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과 이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죠. 사탄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것이고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신다. 구원하신다보다 구조하시는 것이
더 이렇게 실감이 나요. 구원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데 구조는 즉각적으로 건지지 않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구원, 구조, 요 단어 차이가 굉장히 우리 속에 더 긴박감을 주는 겁니다. 구조해내야 돼요. 구원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구조는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구조, 이 긴박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씀,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큰 구원을 주신다. 이 큰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구원의 역사들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큰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억나는 것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정말 생명의 위험에서 우리 많이 건져 주셨어요.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 그래서 결국 다윗을 말하지만 이 우리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는 크신 사랑,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다.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후손에게 영영토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영영토록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손을 축복할 때 절대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 언약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분명히 우리 자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자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엄부의 권세가 감히 건졌지 못하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사탄이 한길 갔다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이제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 묶여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풀 거 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풀고 이 땅에서 맬 거는 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또 자리에 누울 때 오늘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금 빨리빨리 하루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빨리 오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체험할 때 앞으로 점점 어둠이 이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둠과 대적하려면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툴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어둠이 빛이 비추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